제가 12년 전에 목회를 하면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에 대한 문제였어요. 제가 왜 그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저는 목회자였습니다. 저는 늘 설교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은 없어요. 그런 제가 왜 이 고민을 하게 되었을까? 내가 구원받았을까라는 이 고민을 왜 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때로는 성경과 예수님의 복음과 특히 그 천국에 대한 것이 간혹 안 믿어질 때가 있었어요. 제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거에 대하여 전도하는데도 문득문득 의심이 갔던 건 사실이죠. 제 마음은 제가 잘 아니까요. 과연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속사람이 변화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는 이렇게 탐욕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또 저는 또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때로는 목사라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차라리 제가 목사라는 직분이 아니었다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제 속마음이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는 괴로움을 숨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제 삶이 제 목사라는 직책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때로는 저의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필요 없는 필요 이상의 화를 냈습니다. 그건 잘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는 때로는 돈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식일 교회에 있을 때 품성만 하늘에 가지고 간다고 해서, 품성 변화가 되어야 구원받는다고 해서 20세 때부터 시골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갖기 위하여 저는 땀을 흘리고 밭을 갈구고 그렇게 씨름을 해왔습니다. 또 채식을 해야 품성이 변화된다고 해서 저는 된장찌개 먹을 때 오징어, 조개도 다 안 먹었어요. 그 오징어도 안 먹고 살았습니다. 품성 변화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제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를 10년이나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제 본성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제게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 너가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것이 저의 마음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을 2번이나 쓸 정도로 지금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니고데모는 신앙을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외식하는 자,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바리새인의 발꿈치도 쫓아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리새인 선생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도 바리새인이 쇼를 걸친 바리새인이 지나가면 잠깐 멈추고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저 바리새인 선생님을 봐라. 너도 나중에 크면 저런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흠이 없었어요.
그들은 거의 완벽한 신앙을 했고 613가지의 계명을 철저하게 성경에 나오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저는 제 삶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도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는데 저는 니고데모보다 부족하다는 걸 알거든요. 저는 니고데모보다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딸린다는 걸 알거든요. 니고데모도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데 하물며 내가 과연 물과 성령으로 낫는가? 이 문제를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물로서 거듭난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가? 당시에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과 좀 다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말한 이 물이라는 개념은 오늘날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이번에 8월 첫째 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물의 세례를 받았어요. 물의 세례를 받은 것을 내 자신이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분명히 세례를 받은 건 틀림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속사람이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죠. 신분으로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거듭남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신분에 맞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증명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거듭남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그래서 나는 천국의 백성이고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고는 사람들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알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사람들이 알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나는 이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나는 받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지인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영원한 이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만일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보기에도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있고, 우리는 양보하기 싫어하고, 우리는 지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비웃을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신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리고 우리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당신과 우리의 차이가 뭔데? 잘 보세요.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물로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라는 것. 여러분, 세상의 사람도요, 세상의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하려고 그래요.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 그만두면 바로 그냥 대통령 평가에 들어갑니다. 온 국민이 대통령을 평가합니다.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건 잘했다, 이건 못했다, 죄가 있다 없다 평가합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대통령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냉철하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의 판단을 다 합니다. 우리의 지인들이 우리를 다 판단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확한 잣대로 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아직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인정을 할까요, 그거를?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분명히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니까요.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거듭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됐을까요? 네, 변화됐습니다. 그 우쭐대던 베드로가 낮아져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이 변화됐을까요? 자기는 율법의 최고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선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이단의 괴수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무 괴수였고 난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율법적인 삶과 모범적인 삶이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되었을까요? 그는 부자고 교만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속사람이. 심지어 간음 중에 잡힌 장녀도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속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 속에 살았다는 걸 알고는 참혹한 가운데 자신의 속사람이 변화되지요. 성경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인생을 깨닫고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가난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 떡볶이 하는데도 1억 원을 모은 1억 원을 대학에 가난한 사람의 등록금을 써달라고 내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무신론자예요. 여러분, 미스터 트롯에 나온 가수 영웅, 임영웅 가수도 최근에 2억 원을 가난한 복지재단에 기증했지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임영웅이가 저는 하나님을 믿나 봤더니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니는 미장원을 하는데 거기 부적이 붙여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불교에 가깝고 무신론에 가깝습니다. 또 경복대학교를 나온 것으로 봐서 적어도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2억 원을 기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요,
속사람이 변해서 인생을 다르게 살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여전히 탐욕 속에 살고 여전히 내 자존심이 높여지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고 발버둥 치고 산다면 누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구원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따르면서 사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오는데도 나는 과연 육신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인도를 받고 살고 있는가? 분명히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분명히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은 육신을 따르고 있었어요. 제 모습은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성령의 거듭남이라는 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왔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저도 다 직업 포기하고 예수님 쫓았어요. 제가 원래 가지고 가려던 직업은 농사 아니면 포크레인 기사였습니다. 제가 방황할 때 포크레인을 배웠는데 큰 걸 막 들어올리고 내가 이걸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내가 이 포크레인 사장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때 결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저는 예수님만을 전하기 위해서 목회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삶을 보십시오. 떡을 안 갖고 와서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아까 그 떡을 안 갖고 와서 지금 먹을 게 없다고 걱정합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겼는데도 배를 타고 가다가 떡이 없어가지고 다시 걱정을 합니다. 잘 곳이 없어서 염려를 해요. 오늘은 어디 가서 자야 되지? 갈릴리 바닷가에서 광풍이 막 이니까 풍랑 속에서 죽을까봐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떱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자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버리고 도망갑니다.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삽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세상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다 맡기라고. 그런데도 여전히 걱정하면서 삽니다. 이거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과 재물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실제로 우리의 삶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저는 거울처럼 봤어요. 제 자신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보다도 제가 부족하면 부족했지 더 낫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야 욕심을 갖고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남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며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똑같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이건 엄청난 죄예요. 이건 엄청난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아직도 우리가 탐욕과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내 자존심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기하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건 엄청난 죄예요. 분명히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단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물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하는 것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과 죄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걸 거울에게 비춰졌을 때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온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너희들은 연약하니까 당연하지. 세상에서 목숨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다 이해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믿었으니 영원히 내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까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후반전이 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제자들은 물의 세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목숨 앞에 떨었고 목숨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거든요. 그렇게 자기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는데도 하루아침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락방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 다락방에서 왜 제자들이 떨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요. 하나는 예수님을 죽였으니 이제 우리가 죽을 차례구나. 우리가 죽을 차례. 이제 수장이 죽었으니 이 쫄병들을 저 얼마나 찾아서 잔재를 없애려고 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눈앞에 봤거든요. 예수님이 참혹하게 죽는 거를 봤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죽을 것이다. 두렵지요. 두 번째는 너무너무 두려운 게 예수님 부인했거든. 예수님 다 도망갔거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해버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았던 것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로부터 잡히고 죽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심판받고, 아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는 이방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이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거든. 예수님만 쫓았거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을 이해했거든요. 그런데도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이 두려움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이 두려움 앞에 부딪혀야 합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이 순간의 거울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마디가 뭘까요? 그런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그 첫 마디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죠?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 물의 세례로서 하나님을 따라왔지만 두려움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나도 매일매일 부인하는 건데 나도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했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아니야? 이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평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왜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빛이 왔는데 어두움은 예수님을 몰아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신 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이긴 게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의 성정을 가지시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아니면 이 싸움에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는 성령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셨는데 똑같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쓰러졌거든요.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도 쓰러졌거든요. 예수님의 풍랑 속에서 배에 함께 있는데도 두려워 떨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어떻게 이들을 세상으로 보낸단 말인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무신론 세계에,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에, 우리의 친구들도 예수님 믿는다면 비웃는 이 세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내짐을 받았어요. 지금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죠.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너희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게 될 것이다. 쓰러지게 될 것이다. 핍박과 미움 가운데서 입이 안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성령이 아니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없다는 걸 너무도 잘 깨닫게 된 거죠. 무너지니까 알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는 게 약한가 하면 무너져 보질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쳐보면 우리 자신이 무너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보고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염려 가운데 살고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탐욕 속에서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면서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실까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직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신약 성경의 명령형으로 된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안식일 교회 성도하고 그렇게 대화를, 안식일 목숨 걸고 지킵니다. 다른 건 다 틀려도 그것만은 맞잖아요 하면서, 아니 신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라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첫 번째로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또 안식일 교인들은 성령 받으라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무슨 사단의 영을 받는 것처럼 생각해서 성령 얘기를 꺼내지도 못합니다. 방언한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제가 안식일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우리 집사람이 방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목사님 배척하기 시작했고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니다. 그들은 거기 모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요, 자기의 인생에 먹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에만 힘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 중에 여기 다락방에 유다 외에 빠진 사람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다 외에는 빠진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모였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거듭남을 위하여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12년 전에 고민했던 것이 이 문제예요. 과연 나는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인가? 아니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신앙의 상태인가? 제가 제 자신을 저울질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영락 없이 사복음서야. 영락 없이 사복음서야. 예수님을 설교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인생을 살았지만은 제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걸 제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1년에 2번 모이는 목회자 협의회를 가는데, 안식일 교회에서 가면 거기도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가서 보면 2박 3일 동안 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했는데 다 뭐냐면
안식일교회 정체성 교육이에요. 안식일교회가 남은 자손이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 11조 성도들에게 제대로 교육해서 내게 해야 된다. 목사님 월급이 줄 돈이 없다 지금. 그 다음에 침례 숫자 늘려야 된다 하면서 경쟁시키고요. 침례 숫자가 없는 목사들은 따로 모여서 교육받습니다. 도대체 월급을 받는데 뭐하고 있느냐고, 지금까지 뭐하고 있느냐고. 침례 한 명 안 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오면 침례부터 줍니다. 그냥. 기도 시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딱 한 10분 정도 됩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장로교회 백석총회에 제가 참석해서 거길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기도를 하는데 2시간을 멈추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부어주셔서 나를 바꿔주십시오. 이대로는 안 된다는데 울면서 매달리고 단상 앞에 기어 올라오면서 엎드리면서 매달리는데 제가 동영상 보냈잖아요. 제가 그것도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다르다고 하면서 동영상 보냈는데 그 동영상 받은 사람들 지금 보니까 거의 없네, 여기에. 다 떨어져 나갔네. 그 매달리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충격적인 걸 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안식일교회 성도는 바벨론 아니냐고. 기도 10분 하는 곳이 바벨론인지 2시간 동안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바벨론인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요, 안식일교회에 선지자라고 믿는 그 화이트 부인이 쓴 책에 보면 1800년대에 안식일교회가 조직되고 바로 성령이 안식일교회로부터 떠나가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쯤이면 완전히 떠났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들도 성령이 여기 없대요. 당연하죠. 왜죠? 시한부 종말론으로 미혹돼 나갔거든요. 오직 안식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곳에 어디 성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품성이 변화되어야 구원받는다고 채식하고 시골 생활을 주장하고 안식을 지켜야 품성이 변화된다고 여겨지는 그곳에 어떻게 성령이 있습니까? 그 메마른 곳, 그 성령이 없는 곳, 성령을 구하자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지는 곳. 그러나 30년 전부터는 또 성령 얘기를 합니다.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하면 성경이 이상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의 제자들이 오직 기도에 힘쓰고 이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 씨름이 있기 전까지는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쉽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멘입니까? 아휴, 이걸 깨닫기까지는 꽤 오래 걸렸어요. 거듭나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천만다행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에레미야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이, 아프리카의 흑인이 그의 피부를 검게 된 거를 하얗게 바꿀 수 있단 말이냐?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해봐라. 그렇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게 가능하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속사람이 변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혈서를 써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흑인이 백인 되는 게 더 가능해요. 표범이 반점이 없어지는 게 더 가능하단 말이죠. 물로 거듭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로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고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입혀진다는 것을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물에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물에 빠져서 올라와서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죄인이 의인이 되는 신분의 변화가 물의 세례인데 우리가 이 죄인이 의인이 되려고 엄청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기 때문에 칭의, 의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야, 물의 거듭남이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의 거듭남은 내가 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성령의 거듭남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평생을 내 속사람이 안 바뀌었거든요. 내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알거든요. 그냥 잘 참아왔다가도 그냥 어쩌냐게 또 성질을 냈거든. 내 속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알거든. 그저 아멘 아멘 하고 잘 가다가 꼭 잘 가다가 그 쌓는 거는 1년이 걸리는데 무너지는 건 단 1분 걸립니다, 여러분. 막 해서 그냥 신앙이 올라가는 거 오래오래 걸리는데 무너지는 거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요. 저도 기도하고 막 할 때는 그냥 오래오래 영성이 막 올라가고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 어쩌다가 화 한 번 내면요 그냥 바로 땅으로 떨어지는데 야 올라갈 땐 계단인데 밑으로 내려갈 땐 낭떠러지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거듭난다, 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성도들이 안 믿어요. 자신이 평생 동안 안 됐거든. 그게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거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건 바로 그것입니다. 전 다 해봤어요. 거듭나기 위해서 채식을 해보고 정말 말씀만 보고 시골 생활 해보고 야 품성 변화되기 위해서 품성이 뭡니까? 이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노력할 대로 다 해봤다고요, 솔직히. 그런데 야 하면 할수록 안 되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진흙에 왜 빠지면 빠질수록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그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그 속사람이 변화되려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전 시골로 가서 그 속사람이 변화되려고 그래가지고 채식도 육식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아니 저 강민국 집사님이 말이죠 신학기 때 그 서점을 하고 있는데 학교 5개 학교 밑에서 서점을 하고 돈 엄청 벌었습니다 그때. 그냥 그 아침에 학생들이 책을 사가는데 그 한 20평 되는 그 서점에 꽉 차요. 그냥 학생들이 꽉 차요. 여기서 저길 건너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 10,000원짜리가 막 밑에 막 떨어져 있어요. 그냥 긁어 모았습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잘 되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동생 좀 한 달만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한 달만. 아버지의 또 사명을 무릅쓰고 제가 또 하산을 했지 않습니까? 하산에서 딱 버스를 타는데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 아저씨한테 그때 제가 23살. 버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이거 마치 어디서 이상한 데서 온 사람이죠. 그 제가 세상을 딱 내려가니까 역시 속대.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돈밖에 모르고 다 심판받아야 돼.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속사람 변화됐겠어요? 난 돌을 닦았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에 가서 이제 하니까 정말 엄청 잘 되는데요. 한창 잘 되고 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위에 집에 서점, 경쟁상대에 있는 서점에 아저씨가 내려와 가지고는 막 저희 누님을 향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왜냐면 아무것도 끼워주지 않아야 되는데 책갈피만 끼워줘야 되는데 연필 줬다 이거 볼펜 줬다 이건 상권에 어긋난다는 거죠. 왜 사람 끌려고 책갈피 하나만 끼워줘야 되는데 볼펜까지 끼워줘가지고 그러면서 막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막 저희 누님,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옆에서 아유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참으십시오. 아유 저희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아랑곳하지 않아요. 저희 그 강민구 집사님이 이제 주인이니까 막 하면서 또 저희 누님 또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뭐 잘못했냐고. 볼펜을 끼워주던 책갈피를 끼워주던 내 맘이지 네가 뭔 상관이냐. 그러니까 이 주인 아저씨가 말이죠. 그때부터 막 키가 1m80이에요. 막 그러더니 저희 누님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저희 누님이 이 땅바닥에 내쳐지는 순간 제 눈이 뒤집혔어요. 그때부터 앞발차기, 뒷발차기, 뒤돌려차기, 그 다음에 강목 들고 싸우고, 나중에 코피 터지고 다 터지고. 경찰서 가서 검사 앞에 딱 섰는데,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버지는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싹싹 빌었습니다. 검사가 당신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제가 검사 무신론자 앞에서 교육받고요. 빨간 줄 올라갈 거 간신히 벌금 물어서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예수님이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자,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무슨 예루살렘에 어떤 무슨 구멍이든지 하여튼 실제 낙타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낙타는 바늘구멍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차라리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부자는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됐어요. 왜?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자, 한번 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누가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인간은 당연히 거듭나지 못하지. 인간은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난 돈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말이 아니라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부자를 변화시켜서 하늘로 가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듭나는 게 사람에 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보고 맨날 이거를 그냥 때리고 뭐 싫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변하는 문제는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18절이자, 누가복음 18장이잖아요. 요 말씀 하시고는 19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삭개오 내용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부자였거든요. 삭개오가 돈밖에 몰랐거든요. 세리장 하면서 세금을 갖다가 속여서 막 받았거든요. 그리고 세금을 노마에 바치고 자기 주머니에 나머지는 다 채웠거든요. 돈밖에 모르고 돈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는 그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머물고 난 뒤에 나오다 보니까 그 삭개오가 고백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아니, 조금까지만 해도 돈 앞에 떨었거든. 부자거든.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남들이 자기를 무시해. 돈 있는 사람 앞에서 무시당하나 보자. 돈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있나 보자 하면서 돈을 의지하고 살았거든. 이거 없으면 무너지거든요, 삭개오. 그런데 이 속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뭘 결정하는가 하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십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꽉 쥐고 있어요. 이걸 놓으면 되는데 꽉 쥐고 있어요. 아직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도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양쪽을 다 잡고 싶어. 이걸 놓지 못해요. 이걸 놓으면 되는데 이걸 꽉 잡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허락하셔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딱 잡고 있다. 이 2개를 잡고 있는 이상 제 경험상으로 성령은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두 양쪽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는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도 주어야겠다고 팔긴 팔았어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고 약속까지 했는데 아니 안 되겠어,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일부를 감췄어요. 그 베드로가 이게 네가 판 거 다냐? 그랬더니 이게 다라고 하니까 성령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인이 왔습니다. 삽비라가 왔어요. 아니 삽비라만큼이라도 좀 속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똑같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이게 다다.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양쪽을 다 잡고 있어요. 우리는 재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이에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레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왔느냐? 이제는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택하겠노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세상에 살아보려고 세상도 딱 쥐고 있고 혹시 구원도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도 붙들고 있어요. 이게 거의 성도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지금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만일 두 개를 잡고 있다면 다 놓친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물의 거듭남으로 갖고는 안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물의 거듭남,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진 것으로만 안 되는가? 왜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오직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가지 않으면 왜 안 되는가? 물의 세례 갖고는 양쪽을 다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제자들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 앞에서 맨날 부인하잖아요. 말로는 예배당에서 아멘 아멘 하죠. 우리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부인하고 살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께 맡기지도 못해요. 그냥 돈 없어가지고 벌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주인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자이시라면서요. 나는 그분의 자녀라면서요. 어떻게 자녀가 그 만물의 창조자 앞에 돈 없어서 떨고 걱정하면서 삽니까? 이상하잖아요. 맨날 부인하며 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 놓쳐요. 한문에 이사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두이자, 절사자에. 그러니까 두 절간 사이에서 개가 굽는다라는 말이거든요. 한자 성어인데 개가 두 절간을 섬기고 있어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저쪽 절간에서도 얻어먹고 저쪽 절간에서도 얻어먹는 거죠. 근데 이 개가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저쪽 절간에서 오늘은 먹어야겠다 그래서 막 갔는데 아이고 이거 웬일이야. 아직 점심때가 아니야. 너무 일찍 왔어. 기다리자니 아이고 이거 답답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배고파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쪽 절간으로 옮기는 거예요. 막 저쪽 절간으로 갔는데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야. 여기 지금 점심시간이 끝났네. 아, 이 두 절간 사이에서 이 개가 굶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 우리의 정말로 성령으로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지엄한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령을 구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제 속사람 이기적이고 탐욕하고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는 이 마음에서 온전히 제 심령은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데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여러분들이 찾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목사님 안 되죠? 왜 나는 그 속사람이 그래도 변화가 안 되죠? 그 이유는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형식적으로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처럼 그걸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문을 두드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문을 두드리고 찾고자 하는 자 반드시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그런 건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데 문제는 문을 찾고 두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찾고 두들겨도 어떠한 심령으로 그것을 구하느냐가 꼭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다락방에서 오직 성령을 구하고 있는 이 심정은 성령이 아니면 이 다락방에서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죄예요. 나가면 부인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고 나가면 또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들은 오직 성령을 구하기 위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기 시작했고 자기들이 얼마나 자리 다툼을 통해서 시기적인 사람이라고 알게 됐고 다 너도 나도 부인했거든. 너도 나도 뭐 잘잘못이 없어요. 다 부인했거든. 그들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사도행전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누구든지 원한다는 말은 원문의 헬라어는요 간절이에요. 줘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에 또 하나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떡 3덩이 달라고 대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한밤중에 사람이 찾아왔어요. 막 대문을 두들깁니다. 아유, 한참 자는데 깨우면요 성질내더라고요. 우리 애들 일어나라고 제가 앞치고 깨우잖아요. 발로 막 차요. 그냥 차요. 저리 가라고. 한밤중에 막 자고 있는데 대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여기까지 났어요. 누가 이 한밤중에 대문을 두들기고 그래가지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뭐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떡 3덩이 있으면 떡 3덩이 좀 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멀쩡해. 아니 뭐 굶은 사람도 아니야. 아니
내일 두들겨도 되는데 이 한밤중에 이 사람에게 절박한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떡 3덩이는 둘째 치고요, 이 사람을 때리죠. 쫓아내버리죠. 네가 왜 이 시간에 문을 두드리냐 이거죠. 잘 보십시오. 그런데 한밤중에 막 대문을 두들기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지금 떡을 먹지 않고는 이 사람은 견딜 수 없어요.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문을 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 화풀이 하려고 지금 했는데, 도대체 뭐냐, 왜 한밤중에 남의 대문을 이렇게 두들겼느냐 하면서 문을 확 열었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떡이 아니면 난 지금 못 산다고 떡을 하면서 실신을 해버려요. 한눈에 보기에도 수일을 굶었어요. 이 집에 오기까지 이 사람은 얼마나 이 집을 찾았는지 한눈에 보여요. 그런 사람 앞에서 화를 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이 화를 내다가도, 화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죄인에 대한 심판을 내려놓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빨리 집으로 데려가서 물을 축이고 목을 적신 다음에 떡을 떼어서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에게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헌신자처럼 여겨지고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그 사람의 삶을 바꾸지 못해요. 그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데도 그 사람은 그 은혜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엉엉 울고 그러면서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 내 죄를 짓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성령을 부어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 내 안에 모시길 원합니다. 나를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물의 세례를 받은 건 틀림없어요. 물의 거듭남을 경험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그 이후에 목적이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나의 속사람을 바꿔달라고, 주여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게 해달라고, 세상의 육신을 쫓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이것이 우리의 주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게 성령의 거듭남을 가고 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크게 처음부터 오고 어떤 사람은 작게 조금씩 옵니다.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방향이죠. 여러분들이 그걸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성령을 따르게 하십니다. 언젠가 내 주인은 세상의 돈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예수님인 줄 자기 자신이 알게 돼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직업, 내 사랑하는 돈, 내 명예 쉽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 이제 지금까지 해왔지만
5시 반에 본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한 10분간 증거하고 매일 성경으로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를 못 오신 분들은 큐티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그것은 이제 기독교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큐티할 수 있는 교재예요. 우리 강미구 집사님이 이제 나눠주고 5,000원 개인적으로 5,000원씩 주고 사게 될 것입니다. 4,500원이죠? 그런데 10명이 사면 500원이 그래서 5,000원이 남을 것입니다. 10명이 사면 그 한 권은 세례받지 않은 사람, 아직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멀다면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목적은 첫 번째로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욱더 충만함으로 거듭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신다는 걸 제가 믿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